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 가운데 육을 위해 소망을 버리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의 가문의 장자로 태어난 에서가 자신의 그 장자의 명물을 경홀히 취급하며 결국 장자의 명분을 노리던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대해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행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놓고 그것에 대해 특권을 가졌으나 그것을 경홀히 여김으로써 가장 귀중한 것을 가장 값싸게 팔아버리는 에서의 그 어리석은 그 행동, 비록 교활하지만은 그 가문의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며 야곱의 지혜로운 행동을 대조적으로 우리가 묘사함으로써 영적 특권을 소유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본문을 통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27절 28절 말씀을 봅니다. 그 아이들의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품은요 다 달랐습니다. 에석은 붉은 털이 많이 난 자답게 모험적이었고 또 모든 생활이 거칠었으며 위험스러운 일을 좋아하는 그런 사냥꾼인 반면에 야곱은 조용하고 차분하며 가정적인 사람으로서의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조적인 성격과 생활은 에서가 하나님의 장자꾼을 경홀히 한 반면 야곱은 그것을 간절하게 사모하며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덜 사람으로서의 가정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야곱처럼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보다는 늘 밖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어떤 그 교육이나 신앙적인 면에서 야곱보다는 조금 덜했지 않았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서는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경홀히 여긴 반면에 야곱은 가정적인 사람이라 자연적으로 부모님의 어떤 교육이나 신앙의 교육에 대해서 에서보다는 더 사모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에서의 활동적인 성격이 나쁘고 야곱의 조용한 성격이 좋다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신의 성격으로 인해 에서와 같이 자기 육을 위해서 고귀한 것을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먹고 입는 것은 하나같이 육을 위해서 먹고 입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썩어져 없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썩어질 것을 영원한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비록 활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아무리 활동적이고 바쁜 삶을 한 자리에 지속적으로 살아가면서 머물러 있는다 한달지라도 여러분 자신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절제하면서 영적인 축복을 얻는 데에 필요한 신앙의 교육을 하나님과 모든 관계를 우리는 더 깊이
우리는 더 노력해야 되고 거기에 중점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들 가운데서 비단 성격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세속적이고 육적인 일로 인하여서 신앙 교육받는 일에 소홀히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세상적인 것, 육신정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것에 더 소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기에 때로는 자신을 절제하며 시간과 정열을 투자하면서 힘써야 함을 이 절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교육이라고 해서 꼭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소에 일반적으로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깊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 디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희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하는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거룩함 속에서 우리가 구원에 이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절 말씀에도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이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에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돈독해지기 위해서 마지막 우리가 주 앞에 서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곡조의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거룩한 모습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29절 우리가 34절 이하에 보면은 야곱이 에서에 대해서 에서가 야곱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는 너무도 피곤하고 너무도 배고픈 거예요. 여러분, 산을 타보세요. 힘들지 않아요. 그만큼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에서는 들 사람이기 때문에 사냥으로 나가면은 산으로 들로 다니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소비되는 겁니다. 그때 육적으로 피곤하고 배고픔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곱에게 그럽니다. 그 팥죽을 달라는 거예요. 너무 배고프니까, 너무 허기지니까. 그래서 오늘 야곱은 뭐라 합니까? 장자의 놀라운 그것을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팥죽 한 적 줄 테니까 형이 그 장자의 꿀을 내게 달라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꿀을 나에게 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란 것은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러잖아요. 그 가정에 장자면은 형제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부모님이 그 권한을 줍니다. 그 자녀들은 뭐라고요? 형에게 물어봐라. 저 큰형에 물어봐라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형한테 물어봐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형이 안 된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장자의 권한을 형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 사후에도 모든 재산권이 장자에게 2배가 들어갑니다. 차자에게 1,000원을 주면 장자에게는
2,000원을 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장자권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장자권은 일반적인 장자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장자권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언약의 장자권은 하나님 배후의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장자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순간적인 그 욕망, 그 육체의 그 소욕만을 쫓아 살았던 예수는 미래적이고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별로 세건치 않게 생각합니다. 소홀히 여긴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한 번 먹어 썩어 없어질 그 한 그릇의 어리석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32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가 가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면서 어때요?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내가 죽게 됐다는 겁니다. 죽게 되고 뭐가 죽게 된 거예요? 너무 배고픈 거죠. 너무 허기진 거죠. 여러분 한 끼 굶는다고 죽습니까? 절대 안 죽습니다. 근데 그 한 끼 못 먹어서 너무 허기져서 내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장자의 직분을 자기 동생 야곱에게 주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해 보면요, 여러분 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무가치 여긴 자에게는요 망령된 자라 그랬었습니다. 망령된 자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운 입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을 채워가기 위해서, 육신을 우리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그 소유권, 장자의 권, 그 영원한 것으로 바꿔버린다는 것은 망령된 자예요. 망령된 자. 여러분 육신의 것은요 주님 오신 날요 다 썩어질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뭔가 입기 위해서, 뭔가 입기 위해서, 뭔가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망령된 자는 망령된 자. 구원에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썩어질 그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영성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시민권을 포기한 자들로서의 하나하나같이 망령된 자리라. 바로 에서와 같이 식물 한 그릇의 아버지 그 장자권을 바라본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먹을 것을, 우리가 입을 것을,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바꿔버린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은 불가능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망령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이에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언약을 주셨다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왜? 신의 성품을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우리가 주의 성품을 버려본다면 우리는 망령된 자여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한 겁니다. 골로새 1장 1절 말 3장 1절 이하로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끝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었습니다. 오늘 조화련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땅의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가며 위의 것을 구하며 위의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2절 이하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그들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육신의 대로 살고 육신을 가기 원하고 육신을 우리가 구하면요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그랬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조화원들은 어떤 일이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 몸이 부서진 일이 있더라도 주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영원한 것을 붙들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때입니다. 전도에서 보면요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잖아요.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천하에 그랬습니다. 천하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또는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거둘 때가 있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인호는요 복숭아 나무를 심고 갔어요.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를 기다려야지 그게 안 열은다 가서 뽑아버리면 그건 죽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해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성급하게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 기다릴 줄 알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야곱은 에서의 허기진 그 급한 형편을 이용하며 마지막 도둑질하듯이 장자의 명분을 탁취하는 겁니다. 우리는 야곱이 에서와 달리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얻고자 삼원 사실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평가해야 돼요.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좀 고난이 있어도 내 몸이 좀 아파도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본받아야 돼요. 그러나 허기진 에서의 그 급박한 형편 그 갈급한 장자의 명분을 탈취한 그 야곱의 행위는 교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절대적이죠. 물론 야곱이 하나님부터 장자의 권리를 얻게 될 존재였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23절을 보세요. 22절 보면 이 아이들이 그 태 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어찌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 이르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요 야곱이 몸부림치며 먼저 에서의 발꿈을 잡았다고 그랬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예정. 그런데도
때와 방법은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물론 야곱의 장자의 명분을 얻는 데에서 인간적인 허물조차도 소원으로 바꾸면서 당시의 뜻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맞는 거예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 획득 방법이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곱의 이후의 모든 일을 보면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된 것은 물론이유가 그 후손과 에서의 그 후손과의 관계는요 아주 적대적이었습니다. 왜? 방법과 야곱의 그 기다림이 그 때를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함께 있어서 삶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방법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야곱과 에서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서 모든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는, 선한 목적을 가져갈 때는 방법도 선한 방법으로 가야 돼요. 그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방법은 악해서 된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여러분들요 10장 이하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함이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함이라. 예, 하나님의 뜻을 그 이에 약속을 받게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인내함은, 기다림은, 참고 기다림은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게 함이라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그러잖아요. 세대를, 이 세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잖아요. 늘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뭘 입은 자? 신의 성품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같이 저 세상을 쫓지 말고 저들을 본받지 말고 뭐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면서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일인가,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한 일인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유익에 따라서 무조건 우리는 쫓아가지 말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지금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방법대로 취해가지 말고. 야고보 1장 4절 말씀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하신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온전한 신의 성품을 가지고 당신을 바라보기 위해서, 당신을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도 하시고 때로는 힘들게 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 오늘 야곱같이 그런 방법으로, 그런 뜻으로 하면 절대로 아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때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서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2절 이하에 버렸습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 그러셨습니다. 이제 줘버린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됐는데 먼저 먹어야지. 이 허기를 먼저 채워야지. 장자의 직분 가져본 들 뭐가 있냐?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전에 유익을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 육을 위해서는요, 뭐 해야 돼요? 소망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육신의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려는 그 야곱의 요구를 받고 뭐라 합니까? 허기져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팥죽 냄새를 맡으니까 더 허기지는 거예요. 더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빨리 그 팥죽을 달라. 야곱아, 내게 팥죽을 빨리 달라. 너무 허기진다. 너무 힘들다. 지금 어지러워 넘어지겠다. 그러면서 팥죽을 달라니까 뭐라게요? 그럼 줄 테니까 그러죠. 뭐라게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배는 고픈데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판 사실을 볼 수가 있는 이 모습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야곱과 예성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니까요. 너무 급하다고 내가 생각대로 가버린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내 생각대로 가버린 겁니다. 이것은 무엇과 똑같은 거예요. 야곱의 그 팥죽 한 그릇에 내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을 팔아버린 거나 똑같은 겁니다. 다를 게 하나 없습니다. 에서와 에서는요, 이런 이유로 야곱의 그 요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니까요. 그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것을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예요.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팔아버린 겁니다. 만일 에서가 자기의 장래에 대한 조금이라도 깊이 생각했더라면은 이런 사건은,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경솔하고 망령된 그런 일은 절대적으로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조금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직분이 뭐 유익하리요?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중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게 유익이 안 된다고 우리는 포기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은 결코 참된 소망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모든 것은요 다 썩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소망이 아니란 겁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예,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 누가 바라리요 그러잖아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에서가 조금만 어때요? 깊이 생각했더라면 조금 참았을 거예요. 조금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요, 전혀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였습니다. 그 보배롭고 적게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신성, 신의 성품, 우리를 부르신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3절 10절 뭐라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 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건 아니다? 안 그렇습니다.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그 유익, 그 이익, 그 육신을 추구하면서 장래의 소망을 절대적으로
소홀히 여기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우리는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잠언 23장 17절 말씀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녕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정녕 장래에 뭐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우리에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6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품성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로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었습니다. 뭐라고요? 오래 참음으로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은요, 우리 일반적인 것과 틀리다니까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끊어지지 않는다 했다니까. 온다는 겁니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을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는 거룩한 것에 세상적인 것과 바꾸는 자, 그 썩어질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거룩하고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전형적인 우리에 대한 예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수와 야곱을 보면서 절대적으로 썩어 없어질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육체의 그 소욕으로 불릴 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는 반드시 제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가장 갑자기 영생,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힘들지만은 우리는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의 그 때를 바라볼 수 있는, 또한 주님의 그 방법을 취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